안녕하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17절. 그런데 얼마 후 이 집의 주인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심해지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완악하여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급과 축복은 이방 여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바알의 풍요를 기대하는 자들은 기근 속의 허덕이나 하나님의 매일 양식은 엘리야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이방 여인 가족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양식 문제를 뛰어넘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 엘리야의 체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였습니다. 18절.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당하자 그 근본 원인이 엘리야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돈인인 그녀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머물게 한 자체가 바알의 노여움을 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가 범람하던 이방 땅에 계속 살아왔던 자로서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에게 신은 인격적인 측면에서 사랑하고 경외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에게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해 재난을 가져다주는 폭군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이 같은 신들과 마찬가지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신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죄들을 알게 하셨고 죄의 결과로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신앙은 고대 신앙의 기본 체계였으므로 과부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온 것은 과부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당시 바알 숭배자들은 생명이 바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알 신화에는 바알이 일정 기간 죽어서 지하의 세계에 머물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이 죽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모든 초목들이 시들며 땅이 갈라지는 등 죽음의 현상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바알이 부활할 때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리며 초목들이 다시 생기를 얻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고대 가나안인들은 생명이 바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절.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제가 머무는 집에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라는 엘리야의 말은 불신앙에서 나온 원망이 아니라 여인의 처지를 변호하고 해결해 달라는 탄원의 의미입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과부의 항변이 엘리야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부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엘리야의 방문에 책임을 돌렸다면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엘리야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지 못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탄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21절. 그러고 나서 몸을 쭉 펴서 죽은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행동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아이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여 아이의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자신의 생명과 호흡을 아이에게 준다는 의미로 선지자적 행위를 했을 수 있습니다. 3이란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수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에 의해서만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엘리야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추측합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도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은 구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최초의 사건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어떤 신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에서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생명의 주권자임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바알이 거짓으로 약속하는 풍족한 자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의 혼이 돌아와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아이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방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의 말의 능력과 함께 시돈의 우상신 바알이 아닌 여호와가 생명의 주인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바알 숭배지에서 죽은 아들은 바알 숭배에 빠진 채 기근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물적 상황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로 아들이 살아났듯이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도 하나님의 긍휼과 엘리야의 기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야는 이해할 수 없는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 평소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던 은밀한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내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닫힌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여지는 열린 공간에서 나타나는 많은 일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닫힌 공간에서 삶의 결정적 변수가 되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중 시간을 내어 조용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며 고통을 만나 하나님을 원망하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바뀌며 미숙한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